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충분한 자들의 충력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으니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봉독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 지난 수요일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문제를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문제를 가볍게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무엇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여러분들은 야 나는 진짜 영광스럽다 이렇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define, 정의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영광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영광이다. 이게 당신들에게 있어야 영광스러운 것이다. 당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영광의 개념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세상 영광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아, 나한테도 이게 주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야 내가 자랑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간증들 하시죠. 간증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라고 간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내가 세상 영광만 취하다가 살면서 내가 얻을 건 많이 얻었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그렇지만 나는 그때 예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나는 이제 주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그렇게 간증 안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면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없어도 됩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자도 되고 권세자도 되고 신문의 일면을 정식하는 좋은 얘기로 그런 영광스러운 그게 있어야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는 없어도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없어도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 초기에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광과 전혀 다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주장하는 영광과 전혀 다른 개념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느라면 때로는 갈등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오늘날에는 이 증세가 훨씬 더 심합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합니까? 경건한 모양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 단어를 외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저는 훨씬 더 그런 단어를 유난히 많이 외치는 분일수록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동물하는 단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왜 우리 동물하는 단어 잘 안 쓴다고 하죠? 북한 때문에, 공산당들 때문에 안 쓰라고 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라든가 아멘이라든가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근데 그런 모양을 그렇게 열심히 쓰는데 그런 단어를 왜 그렇게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가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어떻게 했죠? 유혹에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하도 막 졸라대니까 겉옷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잡은 대로 그냥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어요. 말하자면 이런 자들에게서 그렇게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 일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고 박해를 받더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영광이 소중하냐. 그거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영광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냐고요. 얼마나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즉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영광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가치 체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이 18절 말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자,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제가 주보에다 그렇게 질문했어요.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빠집니까? 자, 보세요.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을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어떤 이해를, 어떤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라는 그 관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 못해도 괜찮고 성경 잘 몰라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멸망할 사람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대적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바울을 격렬하게 대적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장의 핵심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오죽하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중에는 주의 종들도 수도 없이 많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온 여러 종류의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신천지 같은 이만희 씨 같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쩡하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원리를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자, 14절 특별히 주목하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 늘 내세우고 늘 내 깃발처럼 내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흔드는 깃발들이 뭡니까? 그게 무슨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흔들 깃발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여보세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왜 십자가가 예수의 흔적인 줄 아세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죠? 죄가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까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에게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은 십자가의 그 원리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각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들 곳곳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데 투쟁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고 좋은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행위들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7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선포할 만큼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중요성을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복음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 성의 없이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예수 믿는 우리 쪽에서 뭔가 아주 극적인, 감동할 만한 그런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성당 계단을, 그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갑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여러 법석이죠. 그래서 루터가 말년에는 거의 걷지 못할 만큼 무릎이 망가졌어요.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요, 저 자신을 막 그냥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말씀 그대로 막 저 자신을 막 쥐어짰어요.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몰라요,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갚아야 돼 라는 생각 속에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갚는다는 개념이 우리 쪽에서의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상한 도덕적인 행위로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비복음적이고 율법적이에요. 은혜에 감사하고 갚으려고는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되 이렇게 해서 갚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믿거나 이만큼 했으니 갚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까요?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세상에 일독하기도 힘들 파인데 내가 5독을 하고 5번을 읽고 내가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러면 이만큼 했으니 내가 갚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행위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를 괴롭혀서까지 갚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한다면 그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주님 당신입니다. 나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걸 했지만 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만 자꾸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그게 갚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추고 예? 주님께 그냥 온통 주님.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런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고 부흥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이 차이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찬송가 143장 5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누구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저는 이 5절 가사를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오해하지 마세요. 몸을 바칠 만큼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렇게 몸을 바치면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 아시겠어요? 내가 몸을 바쳐서 갚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몸을 바칠 만큼 이렇게 감사하다는 것과 그 차이를 아십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거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다, 성령 체험했다, 막 그냥 내가 불을 봤다, 환상을 보았다, 뭐 이런 걸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거나 덜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도 편해지고, 내 쪽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아서 흐뭇하기도 하고, 어깨가 으스스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하고 기도 줄기가 잡혀가지고 기도 속에 쭉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우리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도덕관념, 도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인본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점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행위를 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만족감이나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를 했더니 저쪽에서 하나님이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저쪽에서 그 행위의 결과를 나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만족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너무 이렇게 주목하시면 인본주의로 흘러요. 내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면 그만인데 하나님께 드렸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내가 뭐 얼마를 했고 뭐 뭐를 했고 뭐 몰라줘도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자기가 행한 것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자꾸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뭡니까? 그가 행한 이런저런 종교적인 선한 행위들은 실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감이 지속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계속 자기 편에 두어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서 그 행위의 결과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 외에 다른 모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그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저 개인적인 선호도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정치인들처럼 어떤 자기 당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자꾸 그 만족이 지속이 돼야 되니까 자기 편을 두어가지고 그 행위의 결과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자신의 만족감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해주신다면 그것은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혹은 여러분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편인 것 같습니까? 혹은 여러분 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편인 건 맞는데 예수님 편인 건 아닌 것 같다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해주십니까? 예수님 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김춘기 목사 편이 되면 안 돼요. 이 김춘기 목사 편 이 안에 여러 목사님들 집어넣어도 돼요. 어떤 누구를 집어넣어도 돼요. 사람 편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목사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됐던 것도 놔둘게요. 전 상관없어요.
그들 편이 되시면 안 돼요. 뭡니까? 예수님의 편이 되셔야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을 들였는데도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한 일을 도무지 몰라줘도 상관없어야 돼요. 아멘. 괜찮아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저쪽 교회 갔는데 이 배신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교회 섬길 때도 한인교회가 두 개 있는데, 장로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저쪽에 침례교회, 장로교에서 침례교회가 생겼는데, 아니 어떤 분이 자꾸 내 누구를 말하지 않겠지만 자꾸 내가 얼마나 이 1년 가까이 정말 부어 삼았는데 절로 가버렸어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하죠. 그런데 내가 그랬죠. 집사님 괜찮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셨잖아요. 그 교회도 교회예요. 그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그냥 뭐 좀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냥 축복하세요. 네, 그랬습니다. 지금 그분이 남편이 장로님 되시고 오래전에 그 부인 집사님은 안수 집사가 되셨구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우리 편,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다 목표 두면요 속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편이 안 되고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편, 예수님 사람이 되면 된 거예요. 아멘. 그들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 교회 나오면 물론 자부심이 느껴지죠. 기쁘죠.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겨우 그 정도의 자부심을 느끼자고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진짜 자부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있어요. 우리 자부심의 근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이뤘는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우리 자부심의 근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주님이 저렇게 하셨고 주님이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멋지잖아? 우리 뭐 근사하지 않아? 아니에요. 온통 준비하신 일들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은 그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라는 뜻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어요. 의지할 가치가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사이에서 머뭇거릴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요?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면 세상에서 퇴보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깡그리 묻히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쫓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사람답게 되고 좀 알려지고 좀 존중의 의미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거를 포기하면 세상에서 퇴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 세상에 퇴보하고 말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는 잊혀지고 말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잊혀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 예수님께 잊혀져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잊혀질지 몰라도 예수님께 잊혀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이런 말하면 싫어해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냐. 여러분, 예수님께 잊혀지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 알려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잊혀지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잊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고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져도 상관없습니까? 큰일입니다.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인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것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수준의 것들을 받게 돼요. 저는 우리 부활교회 성도님들이 그것만 알려간 세상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권세나 돈을 안 주십니다. 목사가 권세가 돈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회를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주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난 우리 부활교회 성도들이 세상 수준 끝까지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것들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정말 인기가 없었고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미운 털이 있는 대로 박힌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왕과 백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신임과 사랑을 받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인기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제자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냐 선지자. 여러분, 하나냐 선지자라는 말 참 잘 전혀 인식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읽고 있죠? 하나냐입니까? 아니에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에레미야서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도 보세요.
그 당시에는 바울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고 인기가 없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거짓 선조들과 그렇게 싸웠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험도 수도 없이 겪었지만 그는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여러 성경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최종적인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그게 옳은 것이고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야 옳은 거고, 하나님이 잘했다 해서 잘한 거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셔야 좋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영광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자, 더 간단히 말할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 죽으라고 연약함 숨기려고 하시죠? 그러지 마세요. 그 바보 같은 거예요. 연약함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집니까? 하지 마세요.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온전해진 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이 주려는 영광과 너무 다르죠. 너무 반대죠. 어떻습니까?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장하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영광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쁘시게 받고 싶어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 영광,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 쫓아서 그냥 불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지쳤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성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